영겁에 양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기여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단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부르게 푸른 삭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잘내고 어리석어 고통스러운 악보의 굴레를 걷지 못하는 저희들은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왕이여 불러드리네나 구호살피사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는 이라다리 세계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생과 다르지 않으며 세계고공이요 공이고세 수상행진도로 열한대라다리 자여 모든 공마여 나비도 명하디도
이기 영고주사 행진도 없으며 아니비 설시도이도 없고 색성향이 좋고 없으면 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 가지도 영거 무명도 무명이 한가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라 한가지도 영고이고 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나들아 될 것이 없는가라게 보살은 만나 바람을 나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서 이완이라는 생각을 돌리며 온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만나 바람을 나를 의지하며 세상에게 나름은 느려봤냐 바람을 나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주문이며 무악하도 견딜 수 없는 주문이니 영각해도 없애고 진실하여 원망하지 않음을 남기도 말이게 만나 바람을 나주를 말하리라 아제 마라 승아제 모지 사마라제 아제 마라 승아제 모지 사마야제 아제 마라 승아제 모지 사마 75쪽 좋은 인연 같이 봉송하겠습니다. 지나가다 오겠지 스치기 말아요도 운명보다 더 깊은 인연이라는데 이렇게 인연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얼굴 한번 보고 사랑
꽃을 받으시 모른 척하지 않고 서로만 쓴다면 좋은 인연이지요 좋은 인연이지요. 요즘은 이런 좀 애틋한 노래 부르면은 다들 나이가 들은가 눈물이 자꾸 올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냈는데 뭔 영상을 보다가도 약간의 추억거리만 봐도 그래서 그전에 꽃을 보고 단풍을 보고 어릴 때 꽃 보면은 웃고 이런 여학생들은 그런데 가을 되면은 우수해졌는 거야. 사랑 감정상 그랬는데 꽃 보면은 따뜻함도 생기고 바다 보면 시원해야 되는데 자꾸 추억이 떠올라요. 엊그제도 잠시 동해안 가서 바다 보고 왔는데 애틋함이 생겨서 나도 나이가 드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감정이 전에 없던 감정이라 좀 뭐라나 거기한 게 아니라 들어오세요. 밖에 누구 안 왔어? 다 오셨어요. 빨리 들어오라 그래. 다 들어오시라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왜 밖에서 서성거려? 오늘 원명지 보살의 아버님 나주임시 길태 영가의 49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함께 법회도 보고 그 다음에 제도 같이 하고 오늘 또 우리 불교방송 교통통신원불자 애들도 오셔가지고 법회 때 자리해 주시는데 우리 통신원 법우님들은 법회 마치면은 저기 우리 저방 가서 공양하고 또 말씀 나누시면 되고 우리 불자들은 이제 오면서 같이 하고 왜 안 들어와? 언제 들어오시고? 11시까지 오랬더니 절에 오기가 간혹 가다 온다든지 처음 오면 낯설죠, 그죠? 그래서 쭈삣쭈삣합니다. 불교 의식이라는 게 오명지야 절을 지집처럼 뒤다니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조집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지 절에. 그런데 오세요. 고개 안 숙이고 와요. 무슨 극장 들어와? 고개 숙이고 들어오게. 저 앞에 앉으세요. 할머니 저 의자에 앉으시고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 엄마야 나하고 대면하네요. 미팅한다 생각하시고. 자 앞에 와요. 앞에 와서 앉으세요. 제자들. 원명지 아버님이 참 딸들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수연, 해연 이렇게 해가지고 연자가 연꽃 연자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 빨리 앉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들이 참 좋습니다. 빨리 앉으라면 지금 얼른 앉는 내한테 한 소리 듣는 거는 이제 우명지 아들내미 동건이 편하게 앉아도 돼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저도 생겨서 이런 좋은 인연 노래 부르면 참 좋습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불러야 되겠어. 나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 좋은 인연 낸 노래 선택했는데 왜 안 들어와? 빨리 들어오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소중한 마음들이 소중한 인연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법구경 읽을 곳은 10쪽 펴시면은 (28번) (29번) 해서 짧게 읽을까 합니다. 불방인품. 방일이라는 것은 게으르다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28번 방일 물리치면 현명 찾아오고 지난번에 잠시 이것도 다루었던 구절인데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방일이랑 게으르다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당한 것이 없으면은 내가 뭘 할 줄 몰라서 헤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성과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불교 공부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합리성과 객관성과 일관성을 찾으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 사람이 되고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리성과 객관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혜의 누각, 세상에 대한 판단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주장만 하면은 내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 내 주장이 설득력 있는가 없는가 라면서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합리성과 객관성과 그 다음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눈치를 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판단을 잘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지혜를 증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해결 방법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는데 해결 방법. 예. 어제 오랜만에 내 형님이 하고 원명지 엄마가 이제 둘이 모녀가 아버님 영정사정 가지고 왔는데, 잠시 영림이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영림이 결혼한 지 2년 됐나 안 됐나? 1년 조금 지났지, 그지?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 하는 일이 생기죠, 그죠? 왜냐니까 결혼할 때 얼굴만 알고 결혼해요. 실은 사람들 잘 모르거든. 그냥 살아보면서 어떻게 각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티격태격 하죠. 근데 티격태격 하더라도 한 며칠 지나다가 요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은 서로가 이해 못할 게 없고 이해력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새로운 기분이 또 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정드는 거야 라고 이제 제가 그냥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의 심정이라는 것은, 심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심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첫째 애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애정. 여러분 애정하면 다 알죠, 그죠? 애정 다 압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감정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서로 쌍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자기한테 속한 거야, 타자한테도 있는 거야? 감정은요, 내 감정을 타자가 모릅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항상 내 대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애정은 쌍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쌍방이면은 결혼하지. 쌍방이면 연애하지. 애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애정은 쌍방적이다가도 쌍방이 오래 지속돼 애정하다가도 배신해. 왜냐하면 일방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돼 있는 게 애정입니다. 저 사람의 모든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할 때야 콩깍 실 때 모든 걸 좋아한다 그러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쌍방적인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어제 이야기하는데 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이라고 했는데 온전한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정할 때는 버두자 쓰죠, 그죠? 벗이라는 것은 친구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관계가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정은 일방적 관계야, 쌍방적 관계야? 쌍방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것은 쌍방적 관계. 우정은 애정하고 감정하고 달라서 일방적이지 않아서 쌍방적이라서 반드시 우정이 싹 틀려면은 이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하지면은 우정의 신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정의 신뢰로. 여러분 살다 보니까 애정으로 사는 거는 애시당초 끝났고, 그죠? 애정으로 살아요. 처음에 그냥 이게 지금 할머니들은 싹 다 그냥 중심제비가
만나서 만나가지고 뭐 애정도 없이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고 애정으로 살다가도요. 살다가도 지금 살아보시니까 애정 없이도 살고 뭐 없이도 살았는데 정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정들었죠, 그죠? 그 정든 이유가 가족이라는 동등한 쌍방적 관계, 다면적 관계 안에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살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살아보니까 이해됩니까? 살아보니까 쟤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누구 닮은지 알겠더라니까. 살아보니까 내 와이프의 심성도 알겠더라니까. 그거 안다는 것이 이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래도 믿을 구석은 누구요? 가족이요. 믿을 구석은 누구요? 아유 그냥 꼴보기 싫은데 남편이요. 그러니까 믿을 구석이 생겨 이해를 통해서 반드시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생기는 느낌이 그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정은 쌍방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림이네도 미안하다 상규야. 영림 이름만 이야기해서 네 이름 넣는다. 근데 상균에도 생기려면 지금 애정이 있어야 되겠어? 감정이 있어야 되겠어? 우정이 자꾸만 생겨야 되겠어? 우정이 생기는 게 둘 관계에서 훨씬 좋습니다. 감정이 생기면요. 같이 못 살아요. 감정은 일방적인 알지를 못한다니까. 상대가. 감정이라는 것은 화났으면 화났는 모양이다 라고 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예. 감정의 상대는 항상 그 감정에 대해서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 감정이 내가 슬픈 감정이든 화난 감정이든 기쁜 감정이든 상관없이 내하고 탁 맞지 않으면은 피하려고 그러는 감정에서 왜 일방적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정에 의해서 정이 생기면은 생기는 것이 우리가 공감한다 그러죠. 그 공감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이야기했느냐?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가?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에서 수행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지혜의 누각에 올라 연민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정이에요. 우정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연민하니까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살이 안에서 그 깨달음을 추구해 왔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깨달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애정이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우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우정이라는 단어의 뭐냐면 정확한 수로는 선지식 이렇게 됩니다. 선지식. 여기서 선지식이라는 것은 먼저 알게 된 암이 아니라 지식 이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전이 뭐죠? 그게 연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전이 우정이라는 거예요. 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지식이라는 말은 친구란 말이 선지식이라는 것은 스승이라는 말이 아니고 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벗.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뭐 삐뚤가면 자매여, 뭐 형제여 이러잖아. 이름만 저끼리는 형제여 하지만 저끼리면 형제는 다른 형제는 또 다 죽이고 하잖아. 그게 제대로 된 정이 아니지. 자, 그런 것들이 선지식, 우정 이런 것들이 연민이라는 이름으로 비심, 자비할 때 비심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민으로 세상을 살피니, 세상살이를 살피니 마치 산 위에서 산 아래 굽어보듯 했는데 누구나 다 태어나서 살면서 산 위에 서 있어요? 산 아래 서 있어요? 산 아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를 바라보죠. 그 산 위가 이상일 수도 있고요. 희망일 수도 있고요. 꿈일 수도 있고 때로는 허황된 꿈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산을 다 바라보죠. 그런 산을 상상하고 그것이 나의 산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 산을 향해서 사람들은 다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산 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산에 올라갔습니까?
올라가 보니까 산은 요원해져요, 자꾸만. 예, 산은 올라가 보니까 산 위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산은 요원해져 있다.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내가 만든 산이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었던 거지. 요거 이야기하려면 또 한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그건 생략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뭐 1월달부터 실망스러운 이야기보다는 용기를 북돋아드리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내가 그래도 그 산을 향해서 올라왔지만은 인생은요 결국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이 되어 있고 그 산 위에서 세상을 누구나 다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바라보니까 즉 엄마라는 산에서 자식들을 바라보니까 그 자식이 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그래서 사랑스럽고 연민으로 이렇게 자식들을 바라보고 내가 나이가 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위로 보여요? 아래로 보여요? 아래로 보이거든. 나가 어느 정도 산에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각자의 산. 그 각자의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식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그것을 연민으로 바라볼 줄 알면, 즉 정들었으면 세상은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면요 산 위에 안 보입니다. 헤매기도 하죠. 예, 때로는요 발 헛디뎌 가지고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온 하나의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에서 바라보면은 어느 정도 내 주변이, 적어도 세상 전체는 아니지만 내 주변이 정이 안 들었다면은 그건 인생 잘못 산 것이겠죠. 잘못 산 것이겠죠.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 삶에서 이해를 하고 그 삶에서 나름의 신뢰를 가졌기에 어느 정도의 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정 정도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서 계신 산과 내가 서 있는 산은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그 흉내는 냈죠. 그래서 정이라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우정이라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 나주임씨 길태영가께서도 세상 살아오면서 적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오셨고 그렇게 해서 나름의 여러 가지 애환 속에서 나름의 시련과 내지는 또 어떨 때는 자고 우면하는 그런 방황 속에서 사셨지만은 오늘 이렇게 일요일날 자손들이 와서 49제를 같이 하는 것은 그 나름의 애틋한 정을 끝으로 나누려는 그런 시간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법회에 동참해서 한 생 사셨지만은 이 삶의 여운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불자들이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인길태 영가의 또 크나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영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 살고 있더라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동현이도 보이고 동구이도 보이고 그 가족들 또 대충 내 보니까 딱 알겠는데 고개 팍 숙이고 있어요. 내 얼굴 안 보려고. 처음 오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그것이 또 다른 정의 시작이다. 또 다른 가족 간의 사람들 간의 정의 시작이고 그러한 공이 갖는 정이 자꾸만 쌓였을 때 우리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세상은 어느 정도 내가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세상을, 우리를, 우리의 인연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가게 되는 거죠. 마치 산 위에서 산 아래를 굽어 보듯이. 29분만 읽고 또 못 맞추려고 그럽니다. 게으른 무리 안에서도 방일하지 않고. 내 잘났다고 살죠, 사람들은. 내 욕심껏 삽니다. 내 이익을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 전체에 살고 있는 게으른 삶이라고. 그것으로 이루어질 게 그렇게 과히 없어요. 근데 서로 마음 나누면서 정든다면은 우리는 방일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큰 복덕. 돈이, 명예가, 권력이 복덕이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서로 나누고 알고 있다면 그게 큰 복이 되는 거죠. 잠자는 자들 안에서도 깨어 있어. 그래서 어리석지 말고 깨어 있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이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이니, 자기만의 어떤 원인이, 소원이니, 성취니, 이런 것보다도 서로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깨어 있어. 큰 지혜 성취하니. 그래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의 그런 지혜를 성취하니, 마치 준마가 말들을 앞지르듯이. 마치 잘 달리는 말들이 세상의 시간보다 더욱더 초월하여 행복으로 나아가 그렇게 내딛듯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제를 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간혹 소식은 들려왔지만 이렇게 얼굴들 뵈서 반가운 분들 많이들 오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다음 주가 입춘이라 또 사람들 많이 오겠죠. 입춘날 또 사람들은 새해 또 소망하는 것을 많이 또 기원하기도 합니다.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아까 내가 같이 노래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 가족들 왔기 때문에 제가 49제를 맞이해서 우리 대중들이 함께 불러줄 수 있는 노래는 75쪽의 좋은 인연이라는 노래가 아주 좋습니다. 75쪽 보겠습니다. 지나가다 꽃깃을 스치기 말아야도 운명보다 더 깊은 인연이라 하는데 이렇게 인연되어 얼마나 얼굴 한 번 보고 손 한 번 보잖아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동안에 느껴보는 행복이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영원히 간직하고 좋은 인연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좋은 인연이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남인 줄 알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만난 것을 알고 보면 우리는 마음이 어린 것이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인연들 온 것도 정이야. 미운 것도 정이야. 하늘 실가듯이 모른 척 하지 않고 서로 쓴다면 좋은 인연이지요. 좋은 인연이지요. 합창단 찬탄 예지겠습니다. 밝아
조주대원 본전지장 보살지장 보술지장 보살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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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보살 여양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보살 여양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대장 보살 여양 보살 대장 보살 대장 보살 대장 보살 대장 보살 여양 보살 대장 보살 대장 보살 여양 보살 대장 보살 대장 보살 대장 보살 대장 보살 대장 보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송년회 이제 뭐 법회를 좀 보려는데 그 불교방송국에서 법회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회를 그냥 넘기기는 조금 아쉽고 그래서 그냥 송년회 이렇게 식사 시간을 갖고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석. 됐어요. 네, 전 있는 대로 먹고. 우리 보사님 최고다. 많이 가져가세요. 혼자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거를 옆으로 치워드릴게. 아니, 옆에다 세상이 군대가 어머는 거라니까. 아니 차를 운전하고 그런 배고파는